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소발의 말은 특히 그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발도 다른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똑같이 인과응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논리가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욥은 이제 이 세 친구들에게 1차적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이 말했던 내용들을 다 들었죠. 그리고 한번 이제 그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논리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들이 얘기했던, 특히 이 소발이 얘기했던 이 지혜, 그 능력,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람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들이 말했던 인과응보의 그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그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혜와 그 명철이,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정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신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지금 일,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욥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은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라는 사실이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욥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욥에게 이루어진 일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믿고 욥처럼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손을 이룰 줄 믿고 인내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줬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욥의 신앙을 순금같이 빛나게 이렇게 다듬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다듬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11장에서 소발이 말했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면 잘 보십시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다. 백성, 이 욥의 세 친구들. 너희가 죽으면, 그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럼 백성과 지혜와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겁니다. 너희만 참으로 지혜의 사람이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그 오만함, 교만함,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교만을 떨었던 이들에 대해서 오늘 욥은 그들의 오만을, 교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말합니다. 나도 너희한테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말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럼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바로 소발이 얘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네? 너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 부분을 얘기했죠. 회개의 방법까지 11장 그 13절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하라.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런 거 나도 다 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욥이 무엇을 던져주냐면, 남의 사정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오만이라는 거예요. 남의 한쪽 말만 듣고 사정을 똑바로 한쪽 말만 들어서 기울어진 가운데서 말하는 것,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남의 말만 들어도 지금 이루어진 상황은 천상에서 회의에서 이루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욥도 다 모른단 말이에요. 단지 자기가 지금 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이러면서 오늘 우리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얘기 듣고 쉽게 판단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재판관이 되는 것, 내려오십시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거기 주십니다. 하나님께 동그라미 치고 불러 아뢰어. 그러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내가 하나님께 불렀다는 거죠. 기도했다. 그 다음 들으심을 입은 내가, 들으심을 입었다?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로 교제하면서 응답을 체험한 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나, 여러분, 그러한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의 온전함을 인정했죠. 여러분,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는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친구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먼저 단편적으로 4절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로 했을 때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욥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봅시다.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은 지금 난 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알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다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지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이 욥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 이런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강도짓을 했는데 그 집이 형통하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 못된 악인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희가 말했던 대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므로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너희들이 계속 인과 응보를 말하는데 세상에는 강도짓을 해서 형통한 자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하는 게 하는 자가 악인이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저 북녘에 있는 김일성의 그 후손들 계속적으로 저들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해도 보통 악을 행합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오늘 욥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악인이 현실적으로 형통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맙시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목회적인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역사했죠. 욥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오늘 12장, 13장, 이렇게 14장까지 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욥이 말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발이 11장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으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죠. 욥이 더 많이 말을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교만과 겸손. 교만은 마음의 의자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왕의 행사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마음의 의자 위에 주님을 올려놓으시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렇게 겸손히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지라. 내게 가르치자. 소발과 너희들에게 정말 유배 친구들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동그라미입니다.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이 그 인간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뭡니까?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좋게 해 주신다.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살리려고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겠느냐. 입이 음식의 맛을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맛을 구별한다. 그죠? 입에 다 맛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느냐. 귀는 말을 잘 분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구별하고 분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자,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지만 오래 산 자에게는 이해력이 있다. 여기 이해력, 명철은 이해력, 또 통찰력, 깨달음,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여기 있는 대로 말하면 늙어서 지혜가 있고 장수해서 명철이 있다. 그래서 구별하고 분간한다. 지금 이 일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빌닷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8장 8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욥에게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에게 터득한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어른들이 알려준 그 전통의 내용들, 계속 내려온 내용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지혜요 그들이 명철이라. 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별하고 너는 분간하라. 그런데 인간이 말했던 지혜와 명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연 만물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욥과 같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면서 좀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욥은 말합니다. 그러면 욥은 바로 앞부분에서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여러분, 좀 아까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보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빌닷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에게 터득한 것을 배울지니라.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거기에 대해서 오늘 13절은 명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다.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슬기와 이해력도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계략과 통찰력도 그분의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로는 조금 아는 것뿐이지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4절 보십시오.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두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면서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딱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말랐다 가뭄이 생겼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이 뒤집힌다. 홍수가 납니다. 여러분, 가물고 홍수라는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그걸 막습니까? 가장 대국이라고 하고 강력한 국가인 미국도 이렇게 한파 때문에 또 물난리 때문에 여러분 가뭄 때문에 계속 산들이 불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가뭄과 홍수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15절에서 16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펜싱 선수에 사귀었던 사람이 속이는 자 아니었습니까? 사기꾼. 그리고 그에게 속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제 방송 뉴스에 보니까 고깃집 하는 사람이 그 모녀가 또 속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날랐다고 합니다. 속은 자들 왜 속았을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깨우칩니까? 인간이 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겼을까요? 여러분, 어제 뉴스의 내용은 이불을 준다고 하니까,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투자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렇게 계속 속이는 자, 속는 자,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제 이 부분에서 자연계에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권위를 지배해요. 자, 모사를 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또는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상담을 해주는 자. 그러면 이 모사꾼은 왕에게도 항상 옆에 있어서 왕을 상담해 주죠. 그런 자도 벌겨벗겨. 남에게 지혜롭다고 하는 자도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가더라는 거죠. 또 재판관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어떤 때 재판관이 돈 먹고 어리석은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 변호사들, 판사, 검사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정치 권력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며, 그리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맨 것을 왕들이라 할지라도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포로의 모습을 묘사한다. 포로가 돼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 있는 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포로로 끌려간다.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여기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린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 앞부분에서도 나왔습니다. 재판장, 모사, 왕, 제사장, 이들도 다 끌려간다. 넘어진다. 넘어뜨린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충성된 자들의 말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아가시기도 한다. 세상에서 이 역사, 인간 권위를 지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말 성경은 신실한 사람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총찰력을 빼앗아가신다. 표준세번역은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고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가신다. 누가 다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귀인들이, 귀한 자들이 멸시를 당하고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말합니다.
군인같이 강한 자가 띠가 풀렸다. 힘못 쓰는 약한 자가 되게 한다. 어두운 가운데서, 여기부터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어둠의 권세도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하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그러면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며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신다. 어떤 때는 나라가 광대한 나라가 있다. 어떤 때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는 포로가 되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흥망성쇠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똑바로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계속 축복받아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 그 다음,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만민의 우두머리들 줄칩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총명을 하나님이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그 다음,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이게 다 지금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니까 그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들이 캄캄한 데서 더듬게 되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된다. 표준 세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 빠지게 하셔서, 어리 빠지게 했다. 여기 총명을 빼앗다는 말은 어리 빠지게 하셨다. 그래서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국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지배하면서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에게 인과 응보만을 이야기해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망한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보지 않느냐? 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나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하는데 13장 20절부터 14장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는 기도로 문제를 풉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는 몇 분 하십니까?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 왜 이렇게 짧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욥처럼. 또한 오늘 욥은 자기 친구들을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겸손한 자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기도하되 꼭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지혜. 여러분, 지혜의 근원,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혜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알고 믿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 내 마음의 의자 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서 다스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행동할 수 있는 훈련된 성도들이 되어서 욥과 같이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이 과거에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한 이제 12장 지나서 13장 20절부터 14장에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겸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예수 믿게 됐사오니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주셨던 영적, 육적인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사오니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명령 따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